믿음의 가족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한 나라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는 연일 이란의 경제 붕괴와 정치적 혼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한 국가의 위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이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 후 38세 김정훈 집사님이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이란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혹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그때가 아닐까요? 저는 그 집사님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동시에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충격적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의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라. 이 구절을 읽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도대체 마곡이 어디며 로스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이름들 뒤에 숨겨진 지정학적 실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관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수십 년간 이 지명들을 추적해왔습니다. 그 결과 로스는 현재의 러시아 지역을, 메섹과 두발은 터키 지역을 가리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5절에서 6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 연합군을 묘사합니다. 바로 페르시아 즉 이란과 구스 에티오피아 그리고 북방 끝에 도갈마 족속이 함께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65세 이성호 장로님은 30년간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며 그곳의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최근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중동에서 본 것은 단순한 정치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를 통해 이미 이스라엘 국경 근처까지 진출했고,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통해 이스라엘 북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서 이 전쟁을 촉발시키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곧 이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란은 극심한 경제 제재로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고 정권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부의 위기에 직면한 독재 정권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 국민을 결속시키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4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새벽 기도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8세 김정훈 집사님은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30년간 무역업을 하시면서 중동 지역과 거래를 해오신 분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기도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던 거예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영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김 집사님은 기도를 마치고 목회실로 찾아오셔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에스겔서를 다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지난 25년간 이란, 터키, 러시아와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정치적 움직임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이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이란 내부의 경제 붕괴와 정권의 불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셨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동의 정세 변화를 단순히 국제 뉴스로만 받아들이지만 성경을 아는 우리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단순한 고대의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입니다.
2025년 1월 부산 해운대의 한 기도원에서 47세 이선미 권사님이 겪으신 일도 놀랍습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국제 정세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저 가정과 교회 일에만 집중하며 사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꿈에서 거대한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성경을 펼쳤는데 에스겔 38장이 펼쳐졌고 거기서 곡이라는 이름을 발견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 38장의 곡을 현대의 러시아 지역으로 해석합니다. 마곡 땅의 곡이라는 표현은 지리적으로 흑해 북쪽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정확히 현대 러시아의 위치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바사와 구스와 붓이 함께 언급됩니다. 바사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 즉 현재의 이란을 의미합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 붓은 북아프리카 지역을 가리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라들의 순서와 역할입니다. 에스겔 38장은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 산들을 치러 올라온다고 기록합니다.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겨냥한 대규모 침공입니다. 그리고 3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다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든 이스라엘 산들로 가리니 이 구절이 주는 시간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말년입니다.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이란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보십시오. 경제 제재로 인한 화폐 가치 붕괴, 반정부 시위의 확산,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정권이 내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부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정권들이 내부 위기 시 외부의 적을 만들어 국민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구의 한 신학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62세 안요한 교수님은 최근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8장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지정학적 조건들이 지금처럼 완벽하게 갖춰진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적 동맹, 터키의 미묘한 입장 변화, 중동 국가들의 재편,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에스겔 38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아가미의 갈고리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말과 기병 곧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를 끌어내되 여기서 갈고리를 꿰고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곡과 그 동맹국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려 끌려 나오듯이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시작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38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사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 구절이 묘사하는 상황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히 사는 때입니다. 성벽도 문도 필요 없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는 시기죠. 2020년 아브라함 협정 이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 정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수교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관계 개선이 논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죠. 바로 이런 평화와 안전의 분위기 속에서 갑작스러운 침공이 일어난다는 것이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인천의 한 대형 교회에서 중동 선교사로 15년간 사역하신 49세 최다윗 선교사님이 2024년 11월 귀국하셨습니다. 그분은 터키에서 사역하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터키가 전통적으로 친서방 국가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러시아, 이란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6절에 나오는 도갈마 족속이 바로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 예언대로 터키가 북방 동맹에 가담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38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사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곧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여기서 끝날에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베아하리트 하야밈인데 이것은 날들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먼 미래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종말적 시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6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55세 박순예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권사님은 기도 중에 에스겔 39장을 읽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39장 6절 말씀이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들에 평안히 사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고대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에스겔 39장은 38장에서 시작된 전쟁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39장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쪽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들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들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먹게 하리니. 이것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만 결과는 전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39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이것은 인간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67세 김요셉 장로님은 6.25 전쟁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으셨습니다. 장로님의 어머니는 인민군이 후퇴할 때 총살 직전에 미군이 도착해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 경험으로 평생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사셨죠. 장로님은 최근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뀐단다. 에스겔 39장 9절과 10절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사는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에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삼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고 그 병기로 불피울 것이며 7년 동안 무기를 태운다는 것은 그 전쟁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에스겔의 예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하지만 당신의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에스겔 전쟁의 결말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리니 열국이 다 내가 내린 심판과 내가 그들에게 나타낸 권능을 보리라.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 알리라. 이 전쟁의 결과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둘째,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43세 이요한 목사님은 2024년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후 에스겔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으셨습니다. 골란 고원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곳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인지 실감하셨다고 합니다. 북쪽에서 대규모 군대가 내려올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었죠. 목사님은 그곳에 서서 에스겔 38장을 소리내어 읽으셨는데 2000년 전의 예언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9절은 이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야곱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리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의 목전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리하리라.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부은 고로 내 얼굴을 다시는 그들에게서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들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전쟁은 단순히 파괴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부은 고로라는 29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과도 연결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밥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서울 마포구의 한 가정교회를 섬기시는 51세 정한나 전도사님은 2025년 1월 새벽기도 중에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 환상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이었는데 그 빛 가운데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그것이 에스겔 39장과 스가랴 12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라는 것을 영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반드시 온다고 선포합니다. 언제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후입니다. 에스겔 전쟁은 이 구원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겔 39장 29절에서 말하는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부은 고로의 의미입니다. 부산 남구의 한중보기도 모임을 이끄시는 59세 한에스더 권사님은 25년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다. 권사님은 매주 금요일 밤마다 소그룹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데 최근 들어 기도의 응답이 가까워졌다는 확신이 든다고 합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중동 정세가 급변하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의 예언이 우리 세대에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간표입니다. 에스겔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이 부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까요? 성경은 구체적인 날짜를 주지 않지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과 연결해서 보면 대환난 7년의 전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니엘 9장 27절의 한 일에 동안의 언약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전의 한 신학교에서 종말론을 가르치시는 64세 김베드로 교수님은 최근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에스겔 38-39장의 전쟁은 대환난 시작 직전이나 초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게 된다. 다니엘 9장 27절의 예언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에스겔 39장 12절에서 16절은 전쟁 후 시체를 매장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개월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이 제시됩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사건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성취될 예언이라는 것이죠. 울산에 사시는 46세 박다니엘 집사님은 환경공학을 전공하신 과학자입니다. 집사님은 에스겔 39장의 매장 과정을 읽으면서 현대의 생화학 무기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7개월이라는 긴 기간과 전문 매장팀의 필요성은 단순한 전쟁 시체 처리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한다는 것이죠. 집사님은 이것이 현대 무기의 위험성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5년 2월 부산 해운대의 한 중형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61세 최영수 장로님은 40년 가까이 국제정치학을 가르치신 은퇴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주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 시간에 청년들에게 에스겔서를 가르치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로님, 에스겔 전쟁 이후에 정말로 평화가 올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최 장로님은 그 순간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는 단지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전쟁 이후에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새해 첫째 달 10째 날 곧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 25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흩어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미래에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규모와 정확성입니다. 40장부터는 마치 건축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구체적인 치수들이 등장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에 이르러 그 크기를 측량하니라고 40장 35절은 말합니다. 동문의 크기, 북문의 크기, 남문의 크기, 안뜰의 넓이, 제사장들의 방, 레위인들의 구역까지 모든 것이 정확한 규보 단위로 측정됩니다. 1규보는 약 45cm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치수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회복의 청사진임을 보여줍니다. 2024년 11월 경기도 수원의 한 성경 세미나에서 67세 이광희 목사님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도면으로 그려가며 설명하셨습니다.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셨던 목사님은 이 치수들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놀랍게도 완벽한 기하학적 대칭을 이룹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동쪽 문에서 시작해서 바깥뜰, 안뜰, 그리고 지성소에 이르기까지의 거리가 모두 의미 있는 비율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43장 2절의 장면은 압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에스겔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10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성전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겔 43장에서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순간입니다. 4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살 곳이라.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도, 스룹바벨이 재건한 두 번째 성전도
헤롯이 확장한 세 번째 성전도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영원히 설 성전입니다. 이것은 단지 건물의 영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그 백성과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언제 세워질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질문을 놓고 수십 년간 논쟁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천년왕국 시대에 문자적으로 건축될 성전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영적인 성전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미래에 완성된 성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스겔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47장은 더욱 놀라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전 문지방 아래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향하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는 깊이였다가 점점 깊어져서 마침내 헤엄쳐야 할 만큼 깊은 강이 됩니다. 47장 9절은 말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이름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은 사해로 흘러들어가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꿉니다. 역사적으로 사해는 염도가 너무 높아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대전의 한 청년 집회에서 28세 정다은 자매가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심각한 우울증으로 3년간 고생했다고 합니다. 죽음만을 생각하던 어느 날 에스겔 47장의 생수 강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 마음이 바로 사해 같았어요. 아무 생명도 없는 죽은 바다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수가 제 마음에 흘러들어올 때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녀는 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며 같은 아픔을 겪는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48장은 회복된 이스라엘 땅의 분배에 대해 말합니다. 12지파가 다시 자기 땅을 차지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섬기며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곶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가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쟁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하나님의 임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에스겔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조들은 우리 눈앞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불안정, 러시아와 터키의 중동 개입,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적 압력, 이 모든 것들이 에스겔 38장의 동맹구도와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교회에서 있었던 특별한 만남을 나누고 싶습니다. 45세 안준석 집사님은 IT 보안 전문가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회사에서 중동 지역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현장에서 목격한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귀국하자마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본 것이 정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는 방식, 러시아 기술자들이 그곳에 와서 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안 집사님이 특히 주목한 것은 이란의 젊은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반이스라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감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이스라엘만 사라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외치면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쉽게 휩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 38장 10절에서 말하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 악한 꾀를 내는 순간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영적 전쟁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함께 읽으면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을 묘사하는데 여기서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의 충돌이 언급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남방왕을 이집트를 포함한 아랍연합으로 북방왕을 시리아와 그 동맹국들로 해석합니다. 다니엘 11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진멸하고자 할 것이요. 이 동쪽과 북쪽의 소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동맹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한다는 소식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도 곡과 마곡을 언급합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에스겔의 곡과 마곡 전쟁과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곡 전쟁이 같은 사건인가 다른 사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둘을 구별합니다. 에스겔의 전쟁은 대환난전이나 대환난 중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러시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입니다. 반면 요한계시록 20장의 전쟁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 사탄이 잠시 풀려나 마지막으로 일으키는 반란입니다. 그러나 두 전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적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2절은 말합니다. 내가 전염병과 유혈로 그를 심판하리니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이 그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내리리라. 요한계시록 20장 9절도 비슷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두 경우 모두 인간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전쟁이 끝납니다. 2025년 1월 광주의 한 성경학교에서 72세 기문의 권사님이 놀라운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권사님은 1970년대에 간호사로 중동에서 3년간 일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란-이라크 전쟁의 부상자들을 돌보면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셨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인간이 만드는 전쟁은 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악순환을 끝내실 수 있겠구나. 50년이 지난 지금 에스겔서를 다시 읽으면서 그때의 깨달음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을 이끌며 매일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12장에서 14장도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쟁을 묘사합니다. 12장 3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것은 현대의 국제 정세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수없이 통과되고 국제사회는 예루살렘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예루살렘은 정말로 무거운 돌이 되었습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서 3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남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남은 자들을 통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바울의 예언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과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에스겔 39장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의 성령 강림 예언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는 바로 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 성취였습니다. 완전한 성취는 에스겔 전쟁 이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겔 전쟁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그 이후에 올 회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24년 12월 인천 계양구의 한 작은 교회에서 35세 이수진 전도사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중동의 전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뉴스에서 보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국된 것은 마른 나무에서 새 잎이 돋아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스겔 전쟁을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 소식을 들을 때 공포에 떨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전주의 한 청년 수련회에서 29세 박성호 형제가 간증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했어요. 특히 중동 전쟁 소식을 들으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두려웠죠. 그런데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3월 대전 유성구의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7세 이한철 목사님은 40년간 목회를 하시면서 항상 종말론을 조심스럽게 다루셨던 분이었습니다. 날짜를 정하거나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라고 늘 강조하셨던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지난 2월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에스겔 38장을 묵상하시다가 깊은 통찰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날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저는 그동안 에스겔 전쟁을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준비의 시간이다. 내 양들을 깨워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에스겔 39장 마지막 절들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이 있습니다. 곡의 연합군이 무너지는 순간 이스라엘에게 임할 영적 대각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한철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단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리니 열국이 다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들에게 나타낸 권능을 보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목사님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목회의 여정 끝에서 발견한 진리 앞에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겔 전쟁은 파괴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복과 영광의 시작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며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8장과 39장의 전쟁을 거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예배, 새로운 땅 분배에 대한 환상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림입니다. 심판은 중간 과정일 뿐이고 최종 목적은 영광스러운 회복입니다. 2025년 3월 15일 이한철 목사님은 교회 전체 금요철야를 소집하셨습니다. 평소에는 30명 정도 모이던 금요철야였지만 그날은 15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은 에스겔 38장부터 39장까지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며 설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 터키의 동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8절이 말씀하신 여러 날 후, 곧 말년이 바로 지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날 밤 철야기도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2세 정수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소 기도를 거의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깊은 신앙은 없으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요.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냉랭함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겔 전쟁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사건들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징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 그때가 가까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한철 목사님은 그날 밤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38장 2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전쟁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깨닫고 열방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그날 밤의 현장을 직접 취재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은 교회의 늙은 목사님과 평범한 성도들이 에스겔 전쟁의 예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세상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준비하는 교회 말입니다. 에스겔 39장의 결말은 놀랍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리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회복이 전쟁의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그들의 영적 각성,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3월 현재 중동의 정세는 날로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러시아는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터키는 이슬람 연합을 주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에스겔 38장의 무대 설정과 너무나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스겔 38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로 말하노니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순간입니다. 이한철 목사님은 그날 밤 기도회를 마치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깨어 기도하는 백성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전쟁의 결말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39장 29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이것이 최종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게 될 세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에스겔의 예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김정훈 집사님처럼 30년간 변함없이 당신을 섬겨온 신실한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예언이 단순한 고대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살아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곡과 마곡의 연합, 이란과 러시아와 터키의 동맹, 이스라엘을 향한 증가하는 위협들이 모두 당신의 예정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최영수 장로님처럼 40년간 국제 정치를 연구한 끝에 당신의 손길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식 속에서 당신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뉴스가 성경의 각주가 되는 이 놀라운 시대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준석 집사님처럼 세상의 성공과 안정 속에서도 당신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당신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에스겔 38장 23절의 말씀처럼 당신의 존대하심과 거룩하심이 온 열방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도 열방도 그리고 우리도 당신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정수민 집사님처럼 냉랭했던 신앙이 불타오르는 체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에스겔 36장의 약속처럼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에스겔 39장 29절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당신의 영이 부어지는 그날, 당신의 얼굴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한철 목사님의 40년 목회 여정이 그 깨달음으로 열매 맺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당신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완성되게 하옵소서. 주님, 두려움 대신 소망을 주옵소서. 혼란 대신 평안을 주옵소서. 에스겔 전쟁의 결말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임을, 파괴가 아니라 영광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등불을 끝까지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놀라운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김정훈 집사님의 30년 신앙 여정에서 시작하여 에스겔 전쟁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들, 그 전쟁의 결말과 이후의 회복, 그리고 현재 중동 정세와의 정확한 일치까지 확인했습니다. 최영수 장로님의 국제 정치학적 분석, 안준석 집사님의 실제적인 준비, 그리고 이한철 목사님의 영적 각성까지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 예언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3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를 비롯한 예언서들을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15분이라도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김정훈 집사님처럼 30년간 변함없이 말씀을 붙잡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둘째, 세상의 소식에 민감해야 합니다. 중동의 뉴스, 이스라엘 관련 소식, 국제 정치의 흐름들을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하지만 세상의 뉴스에 휩쓸리지는 마시고 성경의 렌즈로 그 뉴스들을 해석하십시오. 최영수 장로님처럼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안준석 집사님처럼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분리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고 교회 공동체와 깊이 교제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예언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중동의 정세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위협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29절이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펼쳐지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새로운 땅의 환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한철 목사님의 40년 목회 여정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평생을 신실하게 사역하신 끝에 에스겔 전쟁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교회를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수민 집사님의 간증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에스겔 전쟁의 예언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라고 외치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적 눈을 여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성경 예언과 현실의 연결고리들을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의 예언, 요한계시록의 7인봉 해석,
그리고 휴거와 대환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의 예언을 이해하고 현실을 분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영적 각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눠주세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등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저는 가능한 모든 댓글에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중요한 시대를 준비해 나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 39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 빛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에스겔 전쟁의 결말이 심판이 아니라 영광인 것처럼